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주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주민을 향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는 동역자분들을 환영합니다. 농공 필리핀 교회와 한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아파하며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종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유인물 안에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말씀 증언 읽겠습니다. 기장 이주민 선교협의회 회장 박경서 목사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는 말씀의 증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을 받은 박경수 목사입니다. 제가 이 사건 이야기를 듣고서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1999년부터 이주민 관련 일을 했는데요.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센터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 국적을 가신 두 분이 결혼식을 하고 있었는데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채 출입국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인천 출입국에 가서 항의하고 그분을 바로 석방을 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목사님 정말 저희들도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런데 잡아와서 어떻게 팔 방법이 없다고 목사님이 그 사인을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풀어드리겠다고 해서 풀어드렸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이주민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사인을 조사해야 되는데 같이 있던 분들이 무소리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로 미등록자들과 함께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 살인이 아니니까 정황 증거만 좀 얻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을 경찰서에 모시고 갔는데 그분들 조사가 끝나자마자 출입국에 넘겨가지고 추방됐던 사건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주민과 관련된 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주민 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2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단속, 강제 추방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이 약 30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강제 단속이 있을 때마다 한 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깝게는 딴저떼이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강제 추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추방의 이유가 한결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주노동자, 특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자리를 뺏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가고 소위 말하는 합법적 근로자들도 피하는 그런 데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타이틀을 세운 것은 국내 노동자들의 일거리 배제한다고 해서 잡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오히려 미등록자라도 필요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주민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현실로 보면 이주민으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국가가 없다는 이유로 노예 생활을 탈출한 것이 신앙적 고백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도 국가의 폭력에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가고 난민으로서 불법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가 그 주로 모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한테 기독교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나만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 파라오에 대항하여 당신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한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선언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으로서 보이지만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당신도 귀한 신적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인데요. 이민국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중에서 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바로 추방하지 않고요. 출국 명령을 합니다. 언제까지 나가라.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은 분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강제 단속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줬는데 안 나갔으니까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때 미국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목사님 같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 교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추방 대상의 이주민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민당국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21년에 새로운 조치를 이민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은 사업장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일을 그만하겠다. 그 대신에 불법적인 고용 내지는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고용주들을 단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미등록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가 미등록과 관련된 이슈를 대통령 공약으로 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작은 자들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안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배 장소에까지 이제 법의 이름으로 침탈하기 이르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일할 곳이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답이 뻔한 겁니다. 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국가 민주의 악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만듭니다. 국가에게 있어서 안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나치가 유태인들을 어떤 논리로 죽였습니까? 민족의 일자리, 민족의 삶의 문제, 안전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나치즘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는 시스템과 국가 제도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주 노동자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거기를 통해서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국가에 얼마나 위태한 일입니까? 딴조테이 씨라고 2018년도에 김포에서 단속을 피하다가 땅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사에 처음에 알려진 계기가요. 9시 뉴스에 이주 노동자가 죽으면서 한국 사람 4명에게 자기 기증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에 그분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마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단속을 피해서 마음 조여 있고 또 그 현장에 급습을 하면
어떻게 피할지 두려워하면서 일하고 있는 40여만 명의 이주 노동자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안보 또는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라는 유명하에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교회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이주 노동자를 단속한 이 첫 번째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성서의 침탈 사건을 겪게 하셨는가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표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일 포럼을 이주민 관련된 그 주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운동을 하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업주들이 우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를 가진 존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권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포천의 농장주가 태국 이주민을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가 미등록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정말 이주민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쫓겨내려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화져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IMF 때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제일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현행 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등록 노동자들에게도 세금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세금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합법적 조치가 있을 때 그분들을 먼저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미등록 이주자의 인권의 문제는 곧 한국인의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분의 건강들이 나빠지는 것은 선주민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똑같은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국한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특히 미등록 노동자에게 마녀의 너울을 씌우고 사냥하는 순간 국가 공무원들도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주 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국가를 살리는 일도,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인 것이 수십 년 동안 드러난 겁니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국가 안전의 볼모로 삼아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가 산도타이 씨 사건 때문에 법무부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강제 단속을 한다는 그 영문이 떴는데 여러분 강제 단속이 뭐죠? 영어로 크랙다운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헌터 다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찬양 대상입니다. 물론 저희가 항의를 해서 그 다음날 바뀌었지만 국가가 지금 이주노동자, 특별히 미등록 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만역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국가의 안보를 염려한다면 그분들도 한국에서 안전히 일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국가안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가 미등록 노동자가 항상 30에서 40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겪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들의 아픔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말을 쓰면 안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자그마한 통증에도 민감합니다.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픈 거예요. 상처가 작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그런 자그마한 고통에도 민감한 사회가 좋은 사회고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건강성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먼저는 우리 농공 필리핀 교회 성도들과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연선 목사님, 한국예수교회연대 오연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당신의 이름은 바람이어서, 호흡이어서, 숨 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가족이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마다, 예배하며 부른 찬양이 바람에 실려 나의 가족에게 닿기를, 드리는 예배 속에서라도 편안한 숨이 쉬어지길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가를요. 하나님, 당신은 아셨을 겁니다. 직장을 변경할 자유조차 없는 우리는 불편한 일이 생겨도,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 발생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날들의 서러움을요.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공장을 떠나기로,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 각자의 그 서러웠던 밤들을요. 하나님, 당신은 아셨을 겁니다. 형편을 묻는 이도 듣는 이도 많지 않은 우리여서 교회에 모여 자유로이 마음껏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탄원하며 위로받았던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집이기도 한 교회에서 경찰은 우리를 신문했고 수갑을 채웠고 가두었습니다. 어떤 존재의 차별도 없으신 하나님, 갇힌 자의 하나님, 이주민의 하나님, 우리 같은 미등록 노동자의 하나님,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당함을 견디며 살아왔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는지를요. 이주 노동자를 대신 쓰면 된다고 말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향한 사업주의 경고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한국인의 직장을 뺏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려 하지 않고 가지 않으려는 노동 현장에 우리가 보내진다는 것을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돼지 축사에서 일하다가 시신조차 유기당한 이주민 이웃처럼 비닐하우스, 간이 숙소에서 겨울을 이겨내며 쓰임받다 버려지는 이주 노동자, 필리핀 공동체 이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교회조차 갈 수 없게 된 한국 땅의 수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난을 뚫고 살아나실 부활의 하나님, 정의를 잃어버린 권력의 욕망을 용서하지 마소서.
평등을 잃어버린 소수만의 평화를 용서하지 마소서. 생명을 잃어버린 공권력의 통제를 용서하지 마소서. 이 절망의 시간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9사람을, 우리 가족을, 필리핀 공동체를 도우소서. 소피아 지혜의 하나님, 법이 만들어 놓은 사람 사이 그 촘촘한 차별의 층위를 무너뜨릴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당신이 만든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도 인간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호흡이요, 자유요, 평화요, 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소서. 우리가 다시 숨쉬게 하소서. 그 옛날처럼 공권력에 유린당하시고 죽임당하고 끝내 부활하시어 오늘도 여전히 갇혀있는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박경서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 중에 하셨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와 예배자의 삶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성공회 외국인 복지센터 이영 신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군부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이러한 일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검찰이 주인되는 검찰 공화국이 된 것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입니다.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아껴라. 너희도 이집트 나라에서 몸부치고 살지 않았느냐?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히브리인 이 땅에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소서. 우리 이웃들과 이 땅에 몸부쳐 사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이웃을 렘같이 섬기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난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저희는 이제 사순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침탈당한 비통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이 땅 위에 차별 없는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주민을 위해서 우리 민들레교회 김영준 목사님 인도해주시겠습니다. 옛날 기근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야곱 가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 국경 넘은 이주 노동자들 곁으로 지금 오소서. 옛날 압제를 피해 파라오에 저항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유를 얻고자 국경 넘은 난민들 곁으로 지금 오소서. 옛날 유대 땅으로 건너온 모압 사람 룻이 다윗의 선조였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으로 건너와 가정을 꾸린 이들 곁으로 지금 오소서. 옛날 사람 수에 들지 못하나 사람들 위에 도시락 나누었던 이름 모르는 한 아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으나 서류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아이들 곁으로 지금 오소서. 옛날 죄를 지어도 고의가 아니었으면 체류할 수 있었던 도피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비자 없이 체류하는 게 죄가 되어 예배당에서 잡혀간 죄인 곁으로 지금 오소서. 지금 우리 곁으로 오소서. 이파리 나오기 전에 서둘러 피는 꽃잎처럼 우리 곁으로 서둘러 오소서. 2023년 3월 29일 경찰청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드려진 말씀처럼 또 함께 나눈 기도처럼 명공 필리핀 교회와 그 교회의 아픔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땅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저희의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우리의 나라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기도회를 마치고요, 성령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동 필리핀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라이프 안젤로 루마 목사님 나오셔서 필리핀 농공 필리핀 교회 상황을 보고해 주십니다. 우리 박성민 목사님 같이 나오셔서 포명을 좀 같이 해주시죠.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one for coming. 네, 여기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the situation of the church. Before, the brethren feel safe when they see some policemen, but now they feel fear. Because before, we know that the church is a place of peace and love. 이 일 있기 전에는 경찰을 봐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었지만 이 일 이후에는 경찰을 보면 아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평화와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s like while we are worshiping, God is looking at us, but suddenly someone destroyed the worship.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침탈해 들어왔습니다. It's not just like they disrespect the people, but they disrespect God. 그것은 마치 우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Let us be united for this thing not to happen again.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re asking for your support and prayers. God bless everyone. 여러분들의 지지와 도움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통역을 해주셨던 대구 NCC 인권위원회 총무이신 박선민 목사님, 대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총무 박선민 목사입니다. 지난 3월 12일 11시 반부터 필리핀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회자, 지금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님입니다. 라프 전도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는 않고 무언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4명의 경찰이 들어왔고 뒤에서 그렇게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2일 이후에 조금 우리가 정리한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은 1시 17분 정도에 15분 정도에 경찰이 들어와서 신문하고 그 교회당에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습니다. 9명의 미등록이 확인된 사람들을 연행했습니다. 그 소식을 그날 저녁 듣고 몇 분의 목사님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제가 그 현장 파출소장님을 만나러 갔었고, 그리고 그날 오전에 13일 그 다음날 오전에 4분의 목사님, 신부님과 함께 달성 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면담이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그 달성 경찰서장님의 면담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찰은 충분히 대기하였고, 그리고 1시 17분에 들어가서 미등록 확인된 사람들을 9명 연행했을 뿐이다. 그것은 아주 적법한 절차였고, 다시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출동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이후로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15일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1인 시위를 달성경찰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는 계속 그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불신 검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시장에 가는 사람들, 병원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단속합니다. 대구에서는 시장 앞에서 차를 갖다 대놓고 무조건 외국인처럼 보이면 다 실어서 다시 신문 확인을 하고 등록 체류 자격이 있으면 내보내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는 아주 수준 낮은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종교의 자유, 그래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이든 또는 다른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금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수요일마다 집중 행동을 해서 다른 연예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제 이 통보 의무 면제에 대해서 좀 넓게 해석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교육 또 의료 관련해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출입국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면 증인이든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든지 신분 확인만 되면 출입국에 통보하고 직접 연행해 줍니다. 법무부에 속한 출입국의 역할들을 경찰이 하지 말아 달라고
저는 요청합니다. 그 일들을 지금 대구에 있는 그 연대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또 전국에서도 교회가 사실은 지금 계속 설교부터 시작해서 기도에도 나오지만 성경은 이주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이라크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왔다가 또 다시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전부 다 하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주민의 역사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 또한 이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대구지에서는 매일같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공청체스 앞에서요. 또 매주 수요일에는 연합으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정통합의 이주민선교협의회 상임 고문이신 박천옥 목사님 나오셔서 규탄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찰청 앞에 나오는 것은 놀러 나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경찰들도 제 얘기 잘 들으시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보 취합을 잘 하셔서 경찰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경찰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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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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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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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연행자 엄명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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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 경찰서장과 예배 침탈 관련자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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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은 교회 침탈 예배 유린 사과하고 재발 방지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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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를 침탈하고 예배를 침탈하고 수갑을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경찰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신도를 수갑 채우고 간 것은 저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묶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찌 대한민국의 경찰이 일본 순사처럼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저 지옥에 떨어진 전두환이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도 못한 경찰들이 한국 교회에 침탈했던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자기보다 뛰어난 경찰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찰관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 법 1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 집행에 있어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서 반환 인사로 찍힌 사람입니다. 왜? 이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주민센터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찰들은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작위로 이주민들을 잡아갔습니다. 목으로 발꿈치로 목을 짓눌렀습니다. 팔을 꺾었습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사복을 입고서 자기가 누군지도 아니고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당신들이 왜 이러느냐, 왜 교회 함부로 들어오느냐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때 저도 역시 팔을 꺾인 채 30m를 끌려갔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야 이놈아, 나는 이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경찰이 저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인권 유리를 하는 놈들이 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경찰청 여러분, 경찰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구 사건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경찰은 법무부의 하수인이 아니다입니다. 경찰 여러분, 경찰들이 이주노동자 단속하는 것이 자기 업무입니까? 이주노동자 단속하는 것은 법무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법무부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은 법무부의 소속입니까? 행안부의 소속입니까? 자기 부처도 모르고 경찰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을 경찰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들이 하는 일이 벽에다가 똥오줌 칠하는 일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제1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검찰 출신을 데려왔다가 대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여러분, 여러분은 법무부 소식이 아니고 행안부 소식입니다.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이 뭔지도 모르는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경찰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것들, 자유와 평등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들은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간을 존엄히 지킬 때만이 경찰은 민주의 지팡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꾸 생기는지 이제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용허가제는 중단되고 노동허가제는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4년도부터 유럽 사회에서는 마이팩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럽 사회통합제도입니다. 이 사회통합제도에는 한국도 2011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8가지 분야 58개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나라의 노동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두 번째는 이주민들의 가족 결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금지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고용허가제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막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허가제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이제는 망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고용허가제를 만들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로테이션 정책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런 로테이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9년 8개월 있습니다. 단기 체류만 하도록 됐습니다. 이제는 E7 비자를 가지고 이제는 가족 초청도 하고 영주할 수 있는 기회가 벌어졌습니다. 고용허가 제도는 이미 30년 전에 모순을 바탕으로 해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고용허가 제도는 현실을 지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고용허가 제도는 불법 체류자들을 계속해서 직무같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고용허가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노동의 이동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한국에서도 마이팩스에 참여해서 이것을 지지하고 이러한 권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기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경찰청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경찰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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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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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연행자 9명 즉
석방하라! 달성 경찰서장과 예배 집탈 관련자 즉각 파면하라! 경찰청장은 교회 침탈, 예배 유린 사과하고 재발 방지 공표하라! 정부는 20년 된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산의 아시아 다문화 공동체 존스 칼랑 선교사님, 필리핀 여기 이주민들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어로 준비하셨나요? 우리 김은태 목사님, 네, 좀 해주시죠. 아니, 네, 괜찮아요. 그러면서 드시면 Stop the crackdown and criminalization of no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Korea. Uphold the sanctity of the church as a sanctuary of peace. 한국에서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범죄화를 즉각 중단하라. 평화의 성소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라. We are here today to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total disrespect of the police in Daegu by the barbaric raid, rounding up and handcuffing the peaceful worshippers in the Church of Christ in Daegu last March 12. It is as such dastardly act and has no place in our society today. We also demand the police to follow the universal acceptabl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s and the rights of the religious freedom. And we condemn the ongoing crackdown to the non-documented migrant workers. 우리는 오늘 3월 12일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평화로운 예배자들을 검거하고 수갑을 채운 야만적인 급습으로 대구 경찰에 대한 전적인 무례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합니다. 오늘날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찰이 보편적으로 용인되는 종교 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따를 것을 요구하며 계속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합니다. We hold the Korean governments accountable for these inhuman and barbaric discriminations against the migrant workers. But together with the migrant communities and supporters, we will continue to stand for the rights and welfare of migrants. We will protect the sanctity of the church as the sanctuary of peace and refuge for the vulnerable.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차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으며 이주민 공동체 및 지지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주민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고 취약계층의 평화와 피난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on-documented migrants are not criminals. They are victims of failed state policies but are being ostracized and criminaliz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Instead of criminaliz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the problem with its employment permit systems that does not allow workers or employee to change workplace or employers without their employer's consent. 서류가 미비된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한 국가정책의 희생자로서 남한 정부에 의해 배척당하고 범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범죄로 규정하기보다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나 피고용인이 사업장이나 사업주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Workers' right protection is the key, not crackdown.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shes to resolve the growing problem of undocumented migrants, this they can do by firstly recognizing the flaws and their labor's immigration policies
that highly detrimental to the migrants' rights, welfare, actively amending this policy or replacing them with ones that champion migrants' rights, and creating mechanism for migrant workers to access for justice on social support. 한국 정부가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속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 보호가 관건입니다. 이는 이민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매우 해로운 노동 및 이민 정책의 결함을 먼저 인식하고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거나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사회적 지원과 정의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Unless this system problem is addressed, the more than 110,000 migrant worker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bring into the country this 2023 to address the labor shortage will likely become undocumented as well.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2023년에 한국 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 신규로 데려올 계획인 11만 명의 이주 노동자도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op crackdown! Stop crackdown! Legalize the migrant workers! Legalize migrant workers!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미중력 이주 노동자를 합법화하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안 하신 분 가운데 혹시 발언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성 신부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짧게 1분 정도로 짧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 사람은 아닌데요. 대구에서 살아보니까 한 4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대구가 고집이 있더라고요. 대구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부님들이 같이 이렇게 나서기 시작을 했었고 첫날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음날 이제 라프 전도사님 그리고 교인들 이렇게 만났었고 당일날 바로 이제 종합상황실장 경찰서장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이주민 선교는 이제 전혀 이렇게 모르는 목회자 정의 평화 이제 부총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종교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번에 공권력 경찰들이 했었던 그 모습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접목이 돼 있더라고요. 경찰서장이 저희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날 예배 드릴 때 아마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제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우들이 우는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 아마 그게 가장 좀 고통스러웠던 좀 시간 같아요. 이번 전체적으로 계속 이른시도 하고 집중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가장 아팠던 시간 같아요. 가장 간절한 시간에 가장 위로받아야 될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경찰들이 난입을 하고 밖에서는 물대포를 또 쏘고 그때 느꼈었을 이제 전도사님과 교인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지 아마 그것 때문에 대구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구의 목회자들이 되게 자랑스러워요. 이번에 사순절을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가장 고통받는 시간에 가장 고통받는 교인들과 나그네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행동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정신이 아닌가
저희가 끝까지 합니다. 대구 목회자들하고는 그런 약속들을 했어요. 저희가 경찰서장을 파면할 수 있는,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꼭 이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갈 거고, 저희가 1인 시위, 1인 기도회, 그리고 집중 기도회, 그리고 민주노총과 또 수많은 그 시민사회단체들, 인권단체들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서장 법정에 세워서 불법을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인권 유린을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끝까지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전도사님과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해요.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찰청장, 경찰 달성, 경찰서장 반드시 파면해야 됩니다. 이게 질서이고 자유이고 진정한 정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안 계실까요?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저희가 설명서를 같이 낭독을 잠깐만요. 아직 움직이지 마시고요. 예, 아직 움직이지 마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설명서를 같이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낭독할 텐데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참 이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처음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커피숍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차 한잔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명서가 나오기까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 이주민센터 박혜원 목사님께서 초안을 잡으셨고 제가 한번 글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약 5일간에 걸쳐서 초안이라는 이름으로 회람을 했고요. 그때 저에게 들어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난 월요일날 줌에서 2시간에 걸쳐서 축조를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만든 성명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만든 성명서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낭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대구 달성군 농공 필리핀 교회 예배 유린과 교회 침탈을 규탄한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다. 마태복음 25장 35절.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따라 걷는 40일의 기독교 절기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절기에 온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약자들의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일요일 2023년 3월 12일에 충격적이고도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 필리핀 교회에 침입하여 예배 중인 필리핀 이주민 성도들을 검문하고 9명의 미등록 이주민 성도들을 수갑 채워 연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밑바닥 경제노동을 담당하면서도 불합리한 이주노동 정책과 제도로 열악한 조건 아래 삶 전반이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라는 필리핀 형제 자매들의 표현대로 미등록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도해지 축사 옆에서 생활하며 10년 동안 일했던 태국인 노동자의 사망과 그 시신을 요기한
농장주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2월 1일부터 법무부는 경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이주민에 대한 고강도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합동 단속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이주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만 보는 현 정부의 반노동 이주민 혐오 정책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 등록증과 관련된 문서 위조 신고가 들어와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핑계일 뿐 본질은 미등록 외국인 체류 단속입니다. 그건 누구에게서도 위조 등록증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미등록 이주민 9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국가 권력은 어떤 이유로도 예배 시간과 공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배 중인 성도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의 쉴 수 있는 안식처요, 피난처입니다. 예배는 이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구하는 평화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예배의 자리가 경찰의 무지하고 잔인한 침탈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리던 손에 차디찬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필리핀 미등록 이주민의 손에 채워진 수갑은 해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박힌 쇠못입니다. 농공 필리핀 교회와 한몸인 우리는 필리핀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며 우리의 고난임을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예배 중에 연행된 9명의 성도를 석방하라! 현 정부와 법무부는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경찰청장은 농공 필리핀 교회 예배 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대구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달성경찰서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그네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와 어린 시절 애굽에서 이주민으로 사셨던 성자와 이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이 땅의 이주민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